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보고 싶네요.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잘 지내시다가 또 건강하게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인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 얼마 전에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여의도를 지나가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다가 그 체리티 워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책의 실제 인물인 스캇 해리스는 미국 뉴욕의 프로모터였습니다. 프로모터가 하는 일은 남녀를 물로 모아가지고 파티를 열어주고 밤새 놀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했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담배와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8살이 되던 해에 팔에 마비가 왔어요. 아무리 병원 가서 검사를 했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2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몸에 마비가 왔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비 증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마비가 사라졌냐면 그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마비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자신도 모르게요. 본인도 신기해가지고 나에게 갑자기 마비가 온 것처럼 어느 순간 마비가 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자선단체를 만들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나눠주기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 체리티 워터에 있는 책도 마찬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 책은 은혜가 되고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게 찾아왔던 그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클럽에서 일하는 그런 프로모터를 왜 사용했을까요?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나름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실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애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가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청년은 사실 자기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왜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신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가만 보면 우리들은 내가 무언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품꾼을 찾는 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죠. 사실 이 본문은 성경 속에서도 이해하기 좀 난해한 비유 중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속에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나가보았더니 어김없이 일을 하러 온 일꾼들이 있었지요. 주인이 여러 무리 중에 일하러 온 자들에게 오늘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 하면 오전 6시쯤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노동시간은 아침 6시,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포도원을 감시하거나 편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제3시는 요즘으로 따지면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인데, 이때마다 장터에 나가봤더니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져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청지기에게 품꾼을 불러 일한 품꾼을 주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온 일꾼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주인은 인심이 후한 것 같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고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하며 흐뭇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서대로 품삯을 받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오전에 온 사람은 좀 더 주지 않겠나 싶었는데 똑같이 9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포도원 일을 한 사람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가운데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문을 읽을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주인은 부당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의 모습이 합당한 모습일까?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의아해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이거는 불공평해, 많이 일을 한 사람이 손해인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인의 마음을 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일 볼링을 친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보통 팀을 나누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팀을 나누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대표자가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되도록이면 볼링을 잘한 사람부터 뽑으려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몸집도 크고 힘께나 쓸 사람을 고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이 이른 아침에 데려온 일꾼들은 딱 봐도 몸이 튼튼해 보이고 근육도 좀 있는, 일도 잘할 것 같은 사람일 거예요. 얼마나 또 부지런했는지 이른 아침부터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꾼으로 쓰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지요. 6절을 보게 되면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 질문에 사람들이 7절에 대답을 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는 어땠을까요?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나는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이 이 주인의 귀에 들랑 말라갈 정도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데려다가 씁니다. 즉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서 잠깐의 일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세고 능력 있어 보이고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채로 하나님은 우리를 최대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완벽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의했습니까? 300용사와 함께했던 그 기드온이 용감불상해서 적군을 물리쳤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세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80세가 되어 입이 둔하여 할 수 없다 할 때 부르셨고, 기드온은 미디안 적군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지도 않습니다. 체력이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합당해서 쓸만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족한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이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일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주인은 1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 시간당 임금이 아닌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계속해서 1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12시간 일을 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1시간만 일을 했어도 12시간 일을 한 사람만큼 일을 했다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1시간이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오래 일한 사람과 같은 양을 하기는 어렵지요. 특히나 이스라엘은 뜨거운 사막지대입니다. 뜨거운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했던 그 일찍 온 사람들의 원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의 원망을 들은 주인이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래요. 주인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준 품삯은 그들이 일한 만큼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이지 그들이 일한 만큼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봉사한 것만큼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삶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같아서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작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경제 원리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따지자면 1시간 일을 하게 하려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사서 일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더욱이 주인은 처음부터 이 일꾼들에게 많이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그들이 행하는 일보다 더 많이, 더 넘치게, 더 상당하게 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이 그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이 돈이 많아 그랬을까요? 주인이 처음부터 그 일꾼들에게 넘치게 주려고 한 이유는 주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을 더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만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그에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가서 누구 놀고 있는 사람이 없나? 낙심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는 90% 이상이 빈민층이었어요.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러한 이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물질보다 그들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므로 누구라도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한 만큼 준다면 일찍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하겠지요. 그러나 주인은 물질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람 그 자체 그리고 그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늦게 일을 한 사람이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자신을 쓰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옆에 일 잘하는 사람은 금방금방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자신은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냥 다 져버리고 오늘 하루도 허탕쳤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오후 5시에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하루 품삯을 받고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되어 비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를 부르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 되어 포기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한 적이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장터에 서 있다가 포도원으로 들어가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이 계시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교회에 신천지 사람이 있으면 숨지 말고 이번 기회에 밝혀달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8명이 나중에는 20명이 자기가 신천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한국의 모든 교회가 소위 신천지 커밍아웃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선 적이 있습니다. 약국이며 마트며 하루에 입고되는 그 마스크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줄을 서도 정해진 만큼만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쉬는 날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선다고 섰는데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오늘 인원이 몇 명이나 왔는지를 세던 그 마트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앞에서 물량이 마감되어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다려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기다려볼까 고민하다가 이왕 온 김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개장 시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점점 마스크 물량이 사라질 때마다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마스크를 산 사람들은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싶었습니다. 점점 줄이 줄어가지고 제 차례가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못 살 것 같다는 마스크가 그 한 묶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저까지만 나누어주고 제 뒤로는 끊겨버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나는 잘 살아온 건가?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쓰지 않는데 나는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는 그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더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 귀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후 3시 혹은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를 쓰시고 우리의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사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도원에 있으므로 이 하루 또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